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부제는 삶과 죽음의 주관자 예수입니다. 더 따라해 봅시다. 삶과 죽음의 주관자 예수.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표적을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바란다는 것, 무엇인가 소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없다면,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소망하거나 희망하는 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되게 허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바라고 뭔가 소망하는 그것이 사실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영리 씨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작은 한 토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독 안에 각각의 쥐를 한 마리씩 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까만 것으로 밀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독에는 그 밀봉한 그곳에 바늘만한 구멍을 살짝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쪽 독에는 바늘만한 가느다란 빛이 새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독에는 아무것도 빛이 새어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캄캄한 그런 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먼저 캄캄한 독에 있는 이 쥐는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 가느다란 빛이 들어가는 바늘구멍만한 가느다란 빛이 들어가는 이 독에는 이 쥐가 그 뒤로 무려 2주 동안이나 더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이 쥐에게는 빛이 들어가는 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마치 바늘구멍으로 실날 같은 빛이 들어가기만 해도 그 빛이 이 쥐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좀 더 연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믿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또 다른 일들이, 때로는 그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신뢰할 만큼 아픔이 있고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내가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 나간다면 내 삶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 했죠? 저는 알려주고 묻습니다. 몇 개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자,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대략 AD 100년경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지만 반대로 외부적으로 박해가 임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어려움이 있는 매우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그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깥으로부터는 박해가 있고 안으로부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생존에 대한 위협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해주고 이것을 답해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해주는 것이 7가의 표적입니다. 우린 지난번에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하고 또 잔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는 그 잔치의 가장 기쁨이 되는 종말론적인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끝날 파장될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하게 만드셔서 이 더 큰 변화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표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등장하는 인물이 왕의 신하입니다. 이름은 등장하지는 않지만 왕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 고침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삶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인간을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들숨과 날숨의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들숨은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는 것은 생명을 들여마시는 것입니다. 날숨이라는 것은 내 안의 모든 것을 내뱉는, 이것을 우리는 죽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과 죽음을 번갈아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인간의 모습이다. 이것을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곧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길이랄 때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the way라고 묻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정관사 더를 붙일 때는 이것이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어라는 정관사를 붙이면 많은 길들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항상 정관사 더라고 붙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길, 예수님은 유일한 참된, 하나밖에 없는 진리,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유일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길면 120년, 요즘은 90대 때 많이 돌아가시는데,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90년, 혹은 80년, 혹은 120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 또 의지, 또 영적인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면 사람은 이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참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표적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째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단하는 믿음. 이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누구라고요? 왕의 신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름은 나타나진 않지만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잘 알기 쉬운 설명은 그 사람은 왕의 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왕의 신하인 이 사람, 그러면 그 왕은 누굴까? 대부분 헤롯 안티파스 4세라고 불려지는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라면 그 당시 대부분의 80에서 90% 사람들이 집이 없고 떠돌아다니는 일일 노동자와 같은 민초들이었다라면 이 사람은 선택받은 1%의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위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이 사람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그런 위치로 인해서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한 케이스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점점 병이 심해져 가는 거예요. 심해져 가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불치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까지 이 아이가 내몰리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이가 있다면 어이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아버지는 자신의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부유함, 그리고 수많은 인맥들, 아마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죄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점점 더 생명을 잃어가는, 급기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매우 위급한 순간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47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재작년인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평지를 관통해서 한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한참 오르막길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 예수님의 동네입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서부터 갈릴리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만나는 마을이 무슨 마을이라고 했어요? 가나라는 마을. 여기서부터 한참을 더 구불구불 내려가면 갈릴리가 보이는데, 갈릴리 저 호수에 보면 맞은편으로 보이는 것이 가버나움, 우편으로 보이는 것이 또 다른 마을. 그래서 바로 내려가면 예수님의 고향 가버나움이라고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상당한 많은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있는 가나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많은 오르막길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이것은 하루 만에 갈 수 없고 대략 1박 2일 정도로 거쳐서 가야 되는 거리인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 세 단어가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이 안에 배겨 들어가 있던 이 아버지의 고민과 그리고 갈등과 번민을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펼쳐서 한번 봅시다. 이 아이 아버지는 뭐라고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소동 한번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는 점점 예수님께서 그 급부상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라이징 스타처럼 떠오르는 어떤 그런 스타와 같은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 기이한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에서 예수님을 도무지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들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이라고 규명하고 예수님을 배척해 나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단이다라고 그를 배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민초들,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반란이나 또 분란이 일어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늘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적으로 나름대로 규정해 놓은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그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이탈되어진, 배척당하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호시탐탐 죽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서서히 무럭무럭 그렇게 자라는 어떤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순간에 왕의 신하는 이 정치 공학적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 나간다는 것은 자신에 속해 있는 무리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부류, 주류 사회에서 이탈되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이 주류 사회에서부터 어쩌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하라는 위치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험, 그래서 그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할 수 있고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많은 것들, 이것을 아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예수를 찾기로 결단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결단은 단순히 그런 사회적인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결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버지는 아이가 당장 죽어도 혹은 내일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매우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두고서 길면 4일, 짧으면 3박 4일을 거쳐서 과연 이 아이를 버려두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아버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당장 예수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예수님 바로 내려오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만약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보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깜빡거리는 이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벗어나서 가나까지 그 험악한 길을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아버지에게 주의와 부유함과 명예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담보로 한 채 뒤로 내놓고 묵묵히 이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문을 듣고 가서, 이 가서라는 이 단어가 그만큼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많은 것들이
베어져 있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기까지 결단하는 그곳에서 그냥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쌓여서 나온 결정이 바로 예수님을 찾기로 결단한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병들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 왕의 신하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고 그리고 주의도 가지고 있고 인맥도 가지고 있는, 정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아무런 고난도 없고 문제가 없었더라면 과연 예수님을 찾아 나섰을까, 예수님을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혹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싶었던 마음은 초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그 예수를 따른다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회적인 그 지위가 있고 명분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 반란자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단자와 같은 그를 내가 따를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고난이 그를 마지못해서 예수에게로 몰고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를 그는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마지못해서 예수를 찾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예수를 찾아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그래 내가 가겠어, 내가 뭐 믿어주겠어, 이런 것보다도 내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찾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찾게 되어지는 그 예수가 내 인생에서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예수 앞에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못해서 예수를 찾는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 앞에 놓여져 있고 내가 예수를 찾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하는 믿음인데, 이 결단하는 믿음이 삶과 죽음이라는 이 경계선상에서 나를 삶으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나를 이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최소한도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정말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내가 생명으로, 내가 영원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졸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다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을 심적으로 대변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확실히 장평교회 교인들은 달라. 이 다른 교회 같으면 이거 못 찾아요. 어떤 단어라고요? 도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47절에 보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 이제. 그죠? 이 아버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어렵사리 예수님께 간신히 겨우겨우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내 말을 못 믿어? 너 나 도대체 왜 믿어? 나 찾은 이유가 뭐야? 내 말과 진리와 이 영생에 대한 이거 소망을 위해서 나를 찾은 거야? 아니면 기적과 표적 이거 보기 위해서 찾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너희는 나를 왜 믿지? 라고.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 질문입니다. 직설적인 질문입니다. 또한 AD 100년경에 살았던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향해서 믿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AD 100년경에 살았던 성도들과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너는 나를 왜 믿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나를 믿는 이유가 기껏 표적과 기사 이것 때문에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결국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믿는 거야? 너는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지? 너는 너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지?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한테 그게 별로 중요해. 나 그거 귀에 안 들려요. 나 그거 안 들리고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아이 아버지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신분이 있잖아요. 권력 있고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는 기껏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기적과 믿음 이외에는 없지. 네 아들 고쳐주는 거 이외에는 없지. 나를 왜 믿어? 너 나를 찾는 이유가 뭐야? 라고 말한다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굉장히 빈정상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자존심이 뭉개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 정말 모르신단 말이에요? 라고 지금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모르신 채 너는 나를 믿는 게 나를 찾는 게 결국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 위해 나를 찾을 일이 없지. 너 나를 믿는 이유가 없지. 이렇게 반문해서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 아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지금 현재 48절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 나 왜 찾아라는 이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오직 자신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 당신의 말이 내가 빈정상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신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당신만 있으면 돼요. 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겨우겨우
간신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겨우 내가 이런 결정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자존심이 상했어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 이런 예수 필요 없어. 나 이런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아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님, 네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서 제발 좀 고쳐주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수로 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헬라인이라고 불려지는 수로 보니게 여인이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수로 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간곡하게 구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여인의 마음과 아랑곳 없이 아주 그 여인의 자존심에,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떡을 자녀에게 주지 이 떡을 던져서 걔에게 주지 않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인격적인 언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이 여인을 시험하는 것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맞아요. 나 개와 같은 이방인이고 계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떡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떡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 있잖아요. 나 그거 없으면 좋게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난 괜찮아요.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 내가 어떤 모습을 당하든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말씀 한마디, 당신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하나, 그거면 나는 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칭찬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네게 여인과 이 왕의 신하 이야기를 중첩해보면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이것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는 이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평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만이 있으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 생명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죠? 시간은 됐는데 하나 남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짧게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세 번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믿음.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기적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와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따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거기에 동그라미를 그어 보십시오. 가라, 가라. 이제 너는 가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뭘 믿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46절과 47절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50절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이 말씀을 믿고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결과는 이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내려가는 길에 믿고 이제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내려가는 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자기 하인들이에요. 자기 집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언제 아이가 낫기 시작하더냐 라고 했을 때 어제 7시입니다. 7시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7시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죠? 오후 1시. 오후 1시. 그러니까 오후 1시에 아이가 낫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언제지?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고 갈 때였습니다. 믿고 갈 때. 이야기는 뭐냐면 그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아이가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의 발걸음을 또 한 걸음 내딛을 때 아이가 더 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그저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아이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만 낳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낳은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결과입니다. 나 혼자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풀어지기 시작할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도록 초청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려가게 되어질 때 이 순종의 결과가 내가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내 자신과 내 아들의 문제만 아니라 이제는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 집안이 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상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 나오는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걸어가는 와중 속에 반대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시고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45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